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때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마련이고, 오늘 본문은 방해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베드로 요한의 이런 싸움이 먼저 5절부터 22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해하는 그들과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그 공동체들이 반응하고 대응하고 있는지가 그 다음에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방해 세력은 여기 있는 것처럼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안나스, 이거는 그 전 대제사장이죠. 원로였고, 그 안나스의 사위였던 그 가야바, 그가 대제사장이었어요. 요한복음 18장 같은 데 보면 나오죠. 요한과 알렉산더,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고, 다 대제사장 계열인 것 같고요. 그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 말은 결국은 이제 사내들인 공회, 그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인 권세가 있는 바로 그것,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한 바로 그것이죠. 이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그들이 이제 권위를 갖고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답변하기를,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제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이렇게 지금 원래 이렇게 물어봤으면 베드로가 움츠려져 가지고 원래는 글쎄요, 이제 무슨 권세를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이제 이렇게 됐다든가 뭐 어떻게 우물쭈물 됐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러고 또 10절에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하나님은 살리신 바로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된 것이고, 이것은 구약에서 얘기하는 시편 118편이죠.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결론 짓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지금 베드로는요, 지금 질문에 답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뭐 배는 게 없어. 그저 같으면 도망가고 막 이럴 때 얘기도 못했을 것 같은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들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다 나온 거거든요. 자칫 스승이신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전엔 계집종 앞에서 부인했지만 지금은 전혀 상황이 달랐습니다. 결코 위축되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장 듣기 싫어했던 예수님, 그분을 오히려 그들 앞에서 높이고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말소리는 너희들 안 되는 거예요. 너희들 안 되는 거죠. 그분만이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이심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이거 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베드로는 개의치 않고 오히려 설득하면서 힘차게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 베드로, 그런 확실하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위협적 상황에서 이런 확신의 참 모습,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것입니다. 시대의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는 애매모호하게 나갈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타협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는 특별히 뭐라 했습니까?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고, 우리도 외칠 때 그렇게 외쳐야 돼요. 그리고 당신들은 그 죄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받는다. 이건 뭐 변할 수 없는 겁니다.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 당신 그렇게 나가면 심판받는다. 지금 뭐 교회는 좀 다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미지근하게 했다면 토하여 내친다. 이거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다. 하나님 그런 거 되게 싫어한다. 확실하게 얘기해야죠. 네 삶을 바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하면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막 그렇게 간절히 회개한 그런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뭐 다른 거 뭐 카톨릭이니 무슨 뭐 분위기상 뭐 왠지 좀 이렇게 서로 인정해야 될 것 같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믿는 걸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지 적당한 분위기 봐서 타협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적당히 이렇게 좀 지내는 사람은 좀 관용이 있고 온유한 사람처럼 얘기하는데, 온유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때로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에서는 이렇게 책망을 별로 안 듣고 그냥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소리 듣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을 칭찬하면 안 돼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성격이 참 부드럽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온유하다? 그것도 아니죠. 온유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힘을 갖고 있지만 그걸 절제하는 게 온유죠.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기 와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 와서는 이렇게 하고 확실하게 얘기도 안 하고 삶 자체도 그냥 뭐 주님을 섬기는 건지 안 섬기는 건지도 모르게 애매하게 있는, 그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간다는 건 확실하게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구원을 주십시오. 나는 이러다가 끝납니다. 아주 간절히 울부짖고래야지. 뭐 구원 주려면 주시고 뭐 말려면 말고 말이죠. 뭐 나 이렇게 신앙생활 할 텐데 뭐 어떡할 겁니까? 내 멋대로 주께서 나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면 안 돼. 믿으려면 확실하게. 여기 보면은 베드로는 이전에는 이제 빌빌댔죠. 아마 이전에는 이런 사내들이 아니라 그 계집종 앞에서 계집종 회의 아니면 계집종 한 명한테도 모른다 막 이랬잖아요. 지금은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당당하게 좀 알아라 너희들 말이죠. 넌 예수님 너희가 죽었던 10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신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한 것이다. 천하의 다른 이름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분명한 태도. 여러분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가면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분명하게 믿을 때는 아주 분명하게 해야 돼요. 배에 힘이 없어서 그러는데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믿으려면 우리가 또 구원받았다고 해서 나 구원받았으니까 뭐 이렇게 되죠. 그런 태도는 건 내가 구원 받았는지가 의심스러워. 왜냐 우리가 그냥 제발 살려주시면 내가 다시는 안 그럴 테니 내 제발 한 번만 제발 봐주십시오. 나를 한 번만 용서해. 내가 잘했습니다. 원래 그러고 우리가 돌아왔거든요. 근데 믿고 나서는 이제 슬슬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진하게 그냥 기도 생활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성경을 보고 있는 건지 안 보는지 그냥 자기 성경 그런 줄 분명히 얘기했어요. 토하여 내치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 지금 베드로가 가졌던 이런 확신, 천하의 다른 이는 구원받을 수 없으며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만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 목숨 죽이려면 죽여라. 죽여라. 그런 게 확신을 갖고 나가야 돼. 이 시대도 마찬가지. 분위기 따라서 타협하면 안 돼요. 기도 없는 자는 타협할 수밖에 없죠. 우리 베드로가 그걸 사실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다 보여준 거 아닙니까? 계집종 앞에 있을 때, 기도 없을 때 그런 계집종 앞에서 타협했어요. 그냥 부인했어요. 애매모호하게 나간단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고, 특별히 이 시대는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는 그때만 이랬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뭐 아프간 사태 나서 뭐 막 그러지만 그 전부터 그랬어요, 원래. 요즘 이제 전도에 대한 얘기 이제 들어보면요,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요즘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스타일의 어떤 전도 전략. 요즘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요즘은 뭐 좀 어떻게 방법을 쓰고, 지금같이 이런 비우호적인 분위기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근데 여러분, 언제 복음에 대해서 우호적인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역사를 보면. 악한 마귀가 있는 한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비우호적이었죠. 언제 우호적이었습니까? 오히려 자꾸 방법을 마치 모르겠어요. 환상에 젖어 있어. 무슨 방법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진정 중요한 건 성령 충만화가 이게 중요해요. 그럴 때 아이디어도 나오고 막 말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부모가 자식 키울 때는 다른 거 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요걸 빼놓으면요. 참 자식 키우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죠?
자는데 애기 막 앵앵 울면 일어나서 기저귀 갈고, 이게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도 없으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이쁘니까 제가 얼마나 불편할까 하고 그러고, 뭐 먹이고 힘든 줄 모르고, 애기 이제 결혼해서 이제 여러분 애기를 이제 낳으시면 이제 그런 거죠. 그 애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사랑이 있으니까 힘들어도 하는 거죠. 뭐 말도 못하죠. 예,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랑이 없는 부모, 사랑이 전혀 안 생겨, 애한테만큼은, 애한테. 그러면 그게 다 하기 힘든 거야, 그런 게. 안 힘들겠어요? 여러분, 좀 졸려온 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 쉬운 거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사랑이 애한테 하나도 없다. 애 돌보는 게 어떨까요? 즐거울까요? 아니면 힘들까요? 한번 얘기해 봅시다. 힘들죠? 예. 그게 하나도 힘든 줄 모르는 건 사랑이 막 할 때. 우리 이전에 보면 야곱이 그랬잖아요.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도 수일처럼 지냈다. 자가 사랑하면 시간이 쏙 지나가요. 저도 데이트할 때 그랬다 그랬잖아요. 아침에 만났는데 분명 아침에 만났거든 제가요. 밤이야 벌써 시작. 이상하게 밤이야. 이상하게 밤. 좋으니까 시간이 샥 지나가요. 사랑이 있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것처럼 자녀를 키울 때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성령의 충만함 없으면 하여튼 그 충만을 잃는 순간부터 우리는 아주 고통스러운 거예요. 성령 충만이 없으면 기도하라. 얼마나 고통스러워. 기도가 얼마나 고통스러워. 성경을 하루에 한 5장이고 10장이고 읽어라. 아이고, 뭘 읽습니까 지금. 대선하고 저거 봐야지. 뭘 읽어. 고다음 전도해라. 아주 고통스러운 거야. 또 주일날 와라. 요즘 또 이제 이번 전도 집회니까 사람도 또 데리고 와라. 그 사람도 이 땅이 원래 생로병사 애워요. 고통스러운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갈등나 힘든데 어쩌다 주님 만나가지고 더 힘든 거예요. 2배로 힘들어. 그러다가 또 우리 학생들 같은 뭐가 있을까? 또 수련회. 또 우리 주은혜 교회는 딴 교회는 2박 3일 할 때 3주. 아이고 도망가자. 도망 안 가는 것도 대단한 능력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성령 충만하면 이런 게, 3주입니까? 한 달 합시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더 합시다. 막 이러는데, 성경 이거 이렇게 하루에 3장씩 읽어갖고 1년에 한 번 1년에 책 한 번 봐서 되겠습니까? 이러고 말이지. 기도 그건 1시간 안 되면 더 합시다. 막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본인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모든 게 다 힘든 거예요. 지금 역시 우리 가운데 기도 생활 잘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이게 빈곤의 악순환 같은데, 기도 생활 안 하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또 기도 생활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안 보게 되고. 그저 기도 안 하고, 기도 생활 없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건 그저 텔레비전 보는 거예요. 그냥 신문이나 보고 텔레비전이나 보고 그냥 잠이나 자는 거, 이건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만이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그 건강을 잘 유지해야 되는 것처럼 한번 성령 충만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계속 유지해서 주님 만날 때까지 가야지. 중간에 이거 한번 놓치면 보통 이제 제가 우리 안에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의사다 그러면 인턴 레지던트 과정. 잠 안 재우고 그냥, 아니면 회사에서 그냥 야근 시킨다든가. 그러면 처음에는 그걸 좀 저항을 하다가 어느 순간 져버려요. 그때는 이미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이 어쨌든 외부에 의해서든지 떨어진 상태니까 더 이상 기도할 동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그는 직장 때문에 그랬지만 결국 본인도 그걸 눈치챘어야지 자기가. 내가 이런 직장을 가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결국 말씀 기도 생활을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슬퍼해야 돼. 이걸 한탄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성령 충만이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고, 여러분 딴 거보다 이걸 항상 유지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직장생활하고 아무리 정치라든 뭐라든 건강을 잃어놓고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 지금 예를 들어 몸살 나고 그러면 예배 아무리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된다.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는 제가 수없이 했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밀접한 걸 얘기해요. 자기 죄가 있는 거 다 회개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날마다, 내가 지금 요즘 많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그러면 한번 나를 잡아서 회개를 하세요. 자기 게으름과 이런 걸 해. 그래야 다시 일어나지. 이런 회개 시간이 없으면 계속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려면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구원받을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만 이후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해서는 매번 발을 씻어야 되는 거라 했어요. 목욕을 한 자는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늘 몸을 깨끗이 해야 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제가 한번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한 수백 번도 더 얘기한 것 같아요. 네, 성령 충만해. 근데 왜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 뻔한 걸 자꾸 놓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가장 기본인데 놓치니까 기도 생활이 안 되고, 안 되니까 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 충만 안 되니까 성경과 보기 싫고 기도 생활 안 되고, 그러니까 자꾸 게으러지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란 말은 나와는 동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세월은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굳어지면 아주 안 좋아요. 빨리 초기에 잡아야 돼요, 여러분. 감기도 자꾸 그냥 뭐 감기하고 계속 내버려 둬보세요. 다음에 더 점점 심해지잖아요. 빨리 초기에 고쳐야지.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나 요즘 기도 생활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럼 여러분 딴 거 없어요 지금.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 예배 끝나면 집에 가서 오늘 자기 전까지 한 5시간이면 5시간 자기 방에서 나올 생각 말고 딱 들어가서 하나님과 1대1로 시간을 가지세요. 이거 안 하면 여러분 치료와. 우리가 힘들면 빨리 병원 가서 약을 맞고 주사 맞고 약을 먹고 주사 맞아야 되는 것처럼 치료하세요. 이게 좀 깊어진 사람은 이제 뭐 며칠 동안 그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거 있으면 이거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 그대로 가는 거야. 이거 그러다 결국 이제 신앙 버리게 되는 거예요. 네. 이들은 이제 거꾸로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거 원래는 이제 사내들인이 생각할 때는 사내들인 공의에서 이제 이 정도 얘기하면 베드로가 비빌 길 줄 알았는데 기긴 뭘 개요 그냥. 오히려 너희들은 알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를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뭐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걸 보고 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여기서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무식한 것을 얘기한 게 아니라 정규적인 랍비 교육, 가르칠 수 있는 랍비 교육. 이들은 뭐 제대로 배운 것 같지도 않은데 이들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케이스를 이들이 또 한 번 당했죠. 옛날에 예수님한테 당했어요. 참 뭐 아무것도 아닌데 막 가르치고 권세 있는 자처럼 얘기했거든요. 제대로 배운 사람도 아닌데 한번 보니까 또 전에 예수 함께 있던, 자기들이 잡아 죽였던 그의 제자들이죠. 그리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 자. 병 나은 사람은 거기 우리 22절에 보면 40여세라고 그랬어요. 그는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였습니다. 그가 이제 어느 때부터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계속 동냥을 하던 자였죠. 거지였죠. 그러니까 아마 뭐 한 10년 했는지 20년 했는지 몰라도 그 안진뱅이 걷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이들은 성전을 출입하면서 늘 봤을 거예요. 다 아는 사람이야, 쟤. 근데 그 사람이 좀 딱 나가지고 말이야. 지난번 보니까 막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막 그랬지 않았습니까? 같이 옆에 있으니까 뭐 할 말도 없어, 좀.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우선 나가라고 그러는 거야. 자기들끼리 얘기하려고. 그래서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을. 그 표적이 나타난 걸 예루살렘에게 다 알려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그럼 한 가지는 더 이상 이게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이 말하지 말게 하자. 이렇게 이제 의논을 했습니다. 내보내놓고. 다시 들어오라고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18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들의 반응은 자기들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네. 아마 혹시 이런 걸 기대했는지 모르죠. 자기 사내들인 공의의 결정이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라든가. 다시 다음부터 조심하라든가 뭐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라마 기대했는지 모르죠. 근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제가 보기에 이 19절에 이걸 얘기했을 때 이들이 우물쭈물하다가 얘기한 것 같지 않아요. 이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 말 듣는 게 좋으냐 너희 말 듣는 게 좋으냐 질문형으로 또 나가는 거죠. 오히려 이들이 대답해야 돼요. 이게 대답의 답은 뭘까요? 이들이. 그럼 당연히 하나님 말을 듣는 거죠. 이 말은 너희 말은 그 하나님 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얘기라는 거죠. 그건 들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들어야지 내가 너희 말 듣게 생겼느냐 그거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제가 보기엔 이거는요. 그 성령이 우리가 잡혀갔을 때 그들 앞에서 권세자들 앞에서 무엇을 말할까 미리 연구하지 마라. 그때 되면 성령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이들은 아주 밝은 지혜를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한 것이다. 딱 얘기를.
근데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이거 예수님 때도 그랬거든, 예수님 때도. 그 스승의 그 제자. 그때도 그 잡을래도 사람들 때문에 못 잡고 맨날 그러다가 밤에 가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또 그런 거예요. 어떻게 처벌할지를 모르고 결국 유혹을 해가지고, 놓아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 지금 이 잠깐, 지금 막 남자의 수가 3,000명, 5,000명 막 교회가 부흥하고 있을 때 방해 세력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어떻게 하든 이들이 이 대적자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전파돼서 자꾸 막 늘어나는 거, 이걸 방해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그렇습니까? 왜? 물론 자기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어요. 근데 왜 예수님을 잡아 죽였습니까? 결국 그 근본을 가만히 따져보면 이 악한 영에 의해서, 악한 마귀가 이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사실은 이렇게 태어나게 종교적 지도자로 위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마귀의 부하들이에요. 이 세상의 신의 자녀들입니다. 이 배후에는, 이 사람들 배후에는 사실은 악한 마귀가 도사리고 있는 거야. 악한 마귀가. 마귀는 사실 이것을 싫어하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돼서 자기와 함께 멸망당할 자들이 자꾸 구원받는 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뭡니까? 사람들의 파탄, 사람들의 파멸, 멸망시키는 거. 아담 하와가 에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멸망시키기를 원했어요. 자기의 이해관계도 없는데 그들을 멸망시키기를 원했답니다. 한 명이라도 있으면 더 지옥 보내기를 악한 마귀는 원하는 것이고, 반면에 예수님은 정반대로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았으면, 이게 우리 주님의 원하심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원함,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꾸 묻지 마세요.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원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이것을 참 싫어하고 반대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죠. 제가 이 구절.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전도자로 제 삶을 바꿨던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근데 저는 나름대로 다른 어떤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렇게 되면 훨씬 더 뭐 좋은 위치, 좋은 조건에서 뭘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결국은 한 달 동안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맨 마지막에 응답받은 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파하는 건 항상 뭐 기회가 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너는 전파하라. 제가 그랬잖아요.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습니까? 하면서도 말씀 전하려니까요. 난 고시 공부하기 때문에 안 돼. 그럼 또 직장 들어가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이거 안 되고 항상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사회 구조는요. 지금 세상 사람들 보세요. 언제 시간이 있는가. 시간 없고 기회가 안 될 때라도 말씀을 전파하라. 하면서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뭐 좀 있으면 그냥 안달복달이든 무슨 뭐가 있다. 그러면 그냥 그거 안달복달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살지 말자고 그랬죠, 제가. 그건 그거 있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전도를 안 한다. 그 이유가 다 있죠. 제가 보기에 한 256가지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나름대로 이유는 있어요. 저요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 바쁩니다. 아니면 뭐 친구가 결혼합니다. 아니면 뭐 고향에서 누가 올라갔습니다. 또 내려갑니다. 뭐 오래간만에 고등학교 동창이 연락이 왔습니다. 해외에서 누가 왔고 뭐 회사에서 오늘 누가 만나자고 그랬습니다. 그때 참 뭐 대학 시절에 누가 또 만나 뭐 그리고 집안에 누가 뭐 사돈의 팔촌이 어떻게 256가지가 있어요. 다 이거 그러나 컨디션이 약간 돈을 이상하게 좀 꾸리꾸리합니다. 뭐 256가지. 너무 많이 불렀나요? 158가지. 이유를 대려면 끝도 없어요, 우리는. 다 이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들어도, 진짜 이유가 되는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큼 되면 그때는 입을 열지 마세요. 분명한 것은 이 싸움은 지금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 입에서 예수님 얘기 못 나오게 하는 거고,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 입에서 예수 이름이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싸움이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 10장 같은 데 뭐라 했어요? 이
전하는 자 없이 어떻게 저들이 듣겠으며 들음 없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건 뭐 복음 전하는 자의 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입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자들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 때 그 입을 여는 거, 그게 귀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은 그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유는 제가 묻지 않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158가지 이유. 나름대로 다 이유는 있는데, 그거 말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나는 지금 전도인으로 삶을 살고 있다. 여기 여러분 반드시 네! 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니, 난 이만저만, 알겠어. 158가지. 거기에, 그래서 나는 지금 전도를 못합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결국은, 그렇게 따진다면 결국은 마귀의 승리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유를 얘기하지 마. 어쨌든 결과로 지금 이제 2007년 12월 지금 이제 곧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건 나는 지금 전도를 하느냐 아니면 어쨌든 안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 두 가지. 그래서 만약에 안 하는 쪽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돼요.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이 대적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제발 좀. 근데 이들의 이런 얘기 없어도 본인 스스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안 하는 사람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유라면 그렇게 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이건 전도 안 하는 걸 내가 이렇게 안 하는 그 이유를 하나님 들어보고 그래 너는 그럴 수밖에 없구나. 정말 하나님이 오히려 기뻐한다면 그럼 하지 마세요. 지금도 여전히 이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어쨌든 입을 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과정은 잘 모르겠어요. 뭐 이유는 있어요. 다 나름대로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래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누가 보더라도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사람인가? 네, 그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의 이들과 얘기하면서 답변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이 태도로 앞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 직장 문제나 직장을 이동하는 문제나 특별히 뭐 결혼 문제나 무슨 뭐 가족의 문제 어떤 문제 사업을 할 것인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가 항상 우리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지금 내가 확실히 하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무리 뭐 연봉이 높아도 내가 도대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면 그건 우리가 옮겨야죠. 아무리 뭘 하더라도 아무리 정말 난 주위에 이렇게 형제가 없는지 몰라. 이게 자매가 없어. 저 사람 한 사람 아무리 그래도 혹시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결혼할 수 없어요.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지금 상황상 내가 만약에 저 자매를 놓친다면 나 이러다 결혼하겠는지 모르겠어요. 모처럼 마음에 드는데 비록 예수님을 안 믿지만 그래도 결단해.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 39절 38, 39절에 오직 주 안에서만 결혼하라. 믿는 자와만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 어떤 문제든지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이사를 갈 때도 마찬가지. 이사 갈 때 아무리 좋은 집, 뭐 주위의 시장이 좋고라도 교육이 불편하면 여러분 직장 그거 어떻게 하든지 다른 곳으로 가야죠. 교회가 여러분 신앙의 중심이 돼서 늘 수시로 무시로 와서 기도하다가 집에 가고 밤에도 와서 기도하고 그걸 교회가 항상 여러분 중심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뭐 싼 집이 나왔고 편한다 하더라도 하든지 이런 자세들. 하여튼 하나님 쪽에서 항상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유학을 가겠다. 나는 PhD가 되겠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원한다면 되세요.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건 우리가 되면 안 되고. 직장, 뭐 아무리 직장 뭐 구하다고 하다 없어서 하나 나왔는데 거기서 오라고 그랬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안 가는 거예요. 차라리 거지가 되는 거죠, 뭐.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돼.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삶의 승리입니다. 당장은 망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형제 놓치면 나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워낙 그리스도인들 없는데 또 내가 이 자매 놓치면 어떻게 되는가. 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게 이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시는 선한 목자인데 그럴 리가 있습니까? 오히려 더 기도하면서 매달려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 책임 안 져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은 먹고 입을 거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 삶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 나라, 자기 집 문제 때문에 자기의 의, 자기 나라 건설을 위해서 나와 내 가족 때문에 하나님도 도외시하고 나 돈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주일날도 막 예배 안 나오고 막 돈 벌고 막 예를 들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사람의 경우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약속한 적 없어요.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노후보험 들어놓은 거죠. 사실 아무것도 없어도 노후 문제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의 나라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걱정하세요. 자기 앞날을 걱정하셔야 돼. 그 사람은 힘써 돈을 벌고 어떻게든지 그 은행도 잘 택해서 넣어야 되고 하여튼 그냥 해야 돼. 하나님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은 사실 두려울 거 없어요. 이 땅에 뭐가 두렵습니까? 그분이 책임져 준다고. 그 은혜로우신 주님, 신실한 주님의 약속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 이러다가 혹시 내가 주님의 일 이거 내가 하다가 직장에서 쫓겨날지 모르니까 뭐 주님의 일이고 뭐고 그 직장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서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앞날 걱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아요. 선한 목자께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면 직장을 택하는 문제, 직장을 옮기는 문제, 앞날의 문제, 뭐 외국에 가는 문제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분을 의지한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그분이 책임져 줘요. 물론 이제 그것이 꼭 부자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가난할지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신앙을 가져야지. 세상 사람과 또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노후 걱정하고 다 그렇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뭐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대로 하지만 그냥 내 마음속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쪽으로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항상 기준이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 거기에 맞추라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남은 40년 혹은 30년 생 살아가는 거 쉬워요. 너무 여러분 생을 살아가는 거 뭐 어떻게 살까 뭐 걱정도 하지 마세요. 그냥 그분 뜻대로 무조건 이게 믿음의 행진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 아브라함이 갈 바를 어디로 갈지도 몰라. 이사는 가라고 그랬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멍청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이제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방해하는 자들에 대한 이 공동체적 대응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베드로 요한의 그런 사도들의 대응이었고 23절부터 31절까지 좀 나와 있죠. 예. 와서 그들은 동료에게 그 말을 얘기하니까 이들이 다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동료가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이들이 베드로 요한의 위협적인 그런 상황에서 물론 견뎠지만은 왔을 때 같은 편이 있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돼요. 예. 특별히 뭐 동료들이 괜찮다 뭐 이런 얘기 안 했어도 그들을 보는 순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길 바라요. 이 교회 나오면 정말 그냥 오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때로 목사님이 좀 힘든 얘기하고 막 좀 부담스러운 얘기 한다 하더라도 괜찮아. 그걸 이길 수 있는 넉넉한 이런 분위기. 그래서 형제들을 볼 때 다 같이 복음을 위해 사는 이 귀한 형제며 저 자매 참 복음을 위해 사는데 그냥 보면 위로가 돼야 돼. 이 시대에 참 귀한 공동체다 이런 위로를 내야 돼. 이들이 이제 듣고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 내용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이 이르되 대주제요. 저는 이럴 때 이런 대주제요. 또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이렇게 부르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때 뭐 그냥 좀 뭐라 그럴까요? 뭐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이시여. 뭐 이런 기도보다는 이럴 때는 지금 자기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세상 권력이 어려움을 당할 때 더 큰 권력, 온 우주를 지으신 그 대주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이것들은 뭐예요? 이런 순간 서기관, 장로들 아무것도 아니거든. 우리가 좀 이럴 땐 좀 이렇게 좀 힘들 때는 좀 능력이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이거 시편 2편이죠. 시편 2편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며 관례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이 말씀 그대로 다윗을 통해서 얘기했던 바로 그 말씀 그대로 지금도 헤롯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에 합사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지금도 예언대로 대적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이 성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들이 가로막고 있지만 전하게 하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 능력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고 기도가 끝나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 보면 그 성령이 충만했다는 건요, 성경에 보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어떠한 좀 특별한 순간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경우. 보통의 경우는 이제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그냥 늘 성령이 충만한 경우. 왜냐하면 이들이 이미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앞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 막 움직였던 사람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특별한 순간에 어떤 강한 영감인 것 같아요. 아주 강한. 그래서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저들이 이렇게 잡혀갈 수도 있고 때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려다 보니까 저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들은 못 전하게 했는데 사내들인 공의의 권위를 갖고 금지했는데 이들은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인들이 이 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기도를 통해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자칫 감옥에 갈 수 있고 때로 목숨에 실제로 나중에 보면 스테반 같은 거 죽기도 하죠. 목숨에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복음 전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세계 아주 그냥 방방곳곳에 전 세계적으로 복음 전하는 걸 막는 데가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막는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경우 이 복음을 법으로 막습니다. 법으로. 전하다가 발각되면 감옥에 가고 심한 경우 죽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당장 우리 모슬렘 국가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또 당장 우리 북한 같은 게 어떻습니까? 복음 전하다간 잡혀가고 죽어요. 또 우리 옆에 있는 이 거대한 땅 중국 함부로 복음 못 전해요. 감옥 간다면.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십자가 그런 건데 보면 막 20년씩 30년씩 감옥 있다 나온 사람 얘기도 막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결혼했는데 신혼인데 얼부터 잡혀가지고 그다음에 나오니까 뭐 애가 다 커버리고 간단하게인데 다 크고 집 어디 간지 없어지고 말이에요. 그런 일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한국에 살고 북한이 아니라 남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다 성령이 충만해 담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뭐 그런 거겠지. 이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사실 핍박이 좀 필요할지도 몰라요. 아마 모슬렘에 살고 있는 사람, 북한의 사람들이 이걸 보면 이게 뭔지 알 거예요. 김정일 치하에서 말이죠. 김일성, 김정일 이런 치하에서 독재 고란 하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죽는 걸 의미하거든.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건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들이 담대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을 곧 이어서 점점 기독교가 번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유대 땅이 아니라 이제 대로마 제국 황제가 박해해서 막 불태워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원래. 복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 건 참 말할 수 없는 정말 이건 정말 큰 축복에 우리는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도 우리를 복음 못 전하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유업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회가 될 때 마음껏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왜냐하면 앞으로 이게 복음을 못 전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북한이랑 어떻게 남한이랑 어떻게 돼서 뭐 이상하게 통일이 이상하게 이루어진다. 이상한 통일이 돼가지고 혹시 우리가 복음을 혹시 못 전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또 지금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래도 한 15% 20% 있지만 앞으로 10년 이내에 제가 보면 절반 이상 줄어들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요. 지금 우리가 지금 15% 저 그리스도인이
1년에 20만, 지금 한 10년 동안 200만 명 줄지 않았습니까? 근데 줄었을 때 대부분 어디서 줄었냐면 할머니와 할아버지 때에서 준 게 아니라 청소년 때 준 거예요. 젊은이들. 그래서 중고등부 대략 한 50% 줄었거든요. 앞으로 더 세속화될 거고, 더 도박이 더 극성을 부릴 것이고, 술이 더 그럴 것이고, 예비 알코올 중독자가 한 2천만 명 되거든요. 술이 더 심해져. 그다음에 가정이 막 해체되고, 더 많은 세상의 쾌락과 막 이런 돈의 유혹, 이게 계속 더 심해질 거면, 지금까지 10년보다 앞으로 10년은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든다면,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뭐 한 300만? 그 이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300만, 400만 이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솔직히. 예. 저는 지금 많이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그렇지만, 여러분 앞으로 이제, 지금 예를 들면 여기 지금 30이다. 그럼 40살쯤 돼서부터, 그러면 40살이면 앞으로 30년 더 살 때는 30년 동안 밖에 속에 살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 애들 생각하세요, 우리 애기들. 결혼한 사람들은 내 애기들 생각하세요. 그 꼬맹이가, 얘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나 중학교쯤 다닐 때, 박해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려운 일이죠. 이대로 나간다면, 단 이대로 나갈 경우, 오늘날처럼 한국교회가 복음 안전하고, 믿는 사람들이 진짜 다 먹고 사는 일에 다 신경 다 쓰고, 예. 직장을 들어가면 그냥 직장에서 만나 야근하는 거 끝나는 거예요. 주말에 쉬는 거는 회사를 위해서 쉬는 거고, 뭐 주님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대로 만약 모든 성도들이 간다면, 그러면 우리, 이거 싸워보지도 못하고, 우리는 이제, 기독교 반대. 지금도 뭐 사실 그럴 수 있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하면 왜 남의 그 프라이버시를 자꾸 침해하느냐. 오히려 그런 걸 금하도록 법이 통과될 수도 있는 거예요. 법 못 전하게.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걸 원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수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하지 못할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면서 힘써 그러기 때문에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야 돼요. 많으면 건드리지 못하니까. 더 늘어나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래도 우리가 노력했지만 안 되더라도, 그래서 결국 우리도 북한처럼 중국처럼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 그때 대신 우리는 후회가 없을 거 아닙니까? 지금 전하던 사람. 그래도 나는 그때 후회하면 어떻게? 그때 후회하면 그때 왜 마음껏 전하라고 할 때 나 왜 가만히 있었는가? 별것도 아닌 이유로 나는 복음도 안 전하고 나 왜 가만히 있었는가? 그때 후회하지 않도록. 저는 그래서 제가 우리 노방 전도팀 토요일날 전도팀을 많이 얘기하는 이유가, 물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영혼, 우리가 1년에 그래도 500명, 600명이 거듭나니까 여러분의 수고로,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쓰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한 가지는 뭐냐면, 나중에라도 왜 목사님 그때 그렇게 열심히 우리 전도하라고 얘기 안 해가지고 지금은 하려고 해도 못하지 않습니까? 나 이런 원망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혹시 우리나라 이렇게 여러분 마음 놓으면 안 돼요. 이대로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지금 추세로 봐서는. 누가 전합니까, 요즘? 여러분, 가까운 교회 한번 보세요. 집사님, 교회 나름대로 모태신앙들, 어릴 때부터 교회. 전합니까, 보고? 이유는 아까 얘기했어요. 158가지 있다고. 어쨌든 안 전하는데. 입을 안 열어. 이거 후회할까봐 나 걱정되는 거예요. 제가 진짜 후회 한번 한 적 있다고 그랬죠. 논산 가가지고. 논사생 너무 막 박박 기고 땀나고 더위 먹고 막 너무 힘들 때, 그때 내가 꼭 한 가지 후회한 게 있었어요. 그때 왜 내가 떠나는 날 우리 친구들이 날 환송하면서 그때 주스도 사주고 그랬는데, 그 주스 마시다가 반만 마시다 왔거든요. 그거 왜 내가 안 마셨는가? 그냥 너무 먹고 싶을 때 그때 내가 원 없이 먹었으면 그래도 후회라도 안 할 텐데 남겨놓고 왔거든. 반 하고. 진실이에요. 그때는. 지금이야 그런데 그때는 워낙 잘 먹고 그랬으니까 더 반론 환송해 해주고 막 이러니까 대단치 않게 생각해서, 그때 어떤 찻집에 갔는데 누가 시켜줘. 음료수인데 밥만 먹고 내가 냉겼어. 그래서 논산에서 밤낮 기면서 버벅하면서 땀을, 그거 왜 냉기고 왔냐. 정말 그 생각 많이 했어요. 마음껏 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수통에 찬 거 다 먹으면 끝나. 그때 여러분, 지금 말이죠. 지금 이렇게 편안할 때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날이 왔을 때, 이건 약간의 예언적 성격이 있어요. 내가 생각해도 약간 예언적 성격이에요. 그날 올 때 여러분 후회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때는 전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정말, 나는 이 중국과 비교하면요, 박해받는 중국 그리스도인들, 그냥 감옥에도 가거든. 실제로 우리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 많이 만나봤잖아요, 여러분.
저도 가서 만나봤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 실제 그들은 감옥에 가면서 자기 가족과 떨어져서 지금 뭐 일주일이 아니고 2주일이 아니라 그냥 몇 년째 기약 없이 떨어지는 걸 알면서도 그들은 박해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박해 없는 상황에서도 왜 가만히 있는가? 저는 이것을 제가 설명할 길은 없고 오직 이 문제로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무서워요. 박해보다 더 무서운 게 평안인지 몰라요. 박해보다 더 무서운 게 그냥 자기 그냥 앞날과 자기 나와 내 가족. 우리는 한번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왜 입을 열지 않은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왜 한번 우리 자신을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내가 입을 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자기 한번 그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께 정말 합당한가? 그리고 아니라면 여러분 입을 열고 있는 항상 입이 열려 있는 그런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들이 복음을 나누던 이들은 32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 보면 물건과 재물을 함께 나눴어요. 이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되 32절입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자기 재물은 자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냐면 내 재물은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런 고백. 성령 충만의 결과죠. 그래서 이들은 큰 은혜를 받아서 34절에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다 자기가 불필요하게 갖고 있는 것, 먹고 입을 거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재산 증식 수단으로 밭이라든가 집 있는 거는 다 팔았다는 거. 없어도 살 수 있거든. 그걸 팔아서 그냥 갖다. 자기는 최소한만 살면 되는 거예요. 막 뭘 갖고 뭐 집을 몇 채씩 갖고 있거나 뭐 밭을 갖고 이런 짓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스도인이. 애들은 다 가서 팔아서 하나님 앞에 갖다 뒀다. 사도 앞에 주니까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중에 우리가 아는 대로 30절에 이 바나바 그도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을 발 앞에 두었다. 이거 나중에 이제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일할 사람인데요. 이들이 밖으로 유업에 맞서 밖에 유업에 맞서서 복음 전하던 이들은 또 안으로 서로 돌아봤어요. 가족으로 돌아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정신, 가족의 정신, 우리가 좀 이런 개념을 늘 갖고 있어야 돼요. 이제 말씀 마쳐야 되겠는데 오늘 보니까 이들이 주로 성령 충만했던 것은 복음 전파와 그 다음에 자기의 재물을 나눠주는 것. 이 두 가지였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또 어떻게 보면 한 가지죠. 저 형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성령 충만한 그들이 했던 거는 주위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지옥 갈 영혼들 지옥 못 가게 복음을 전한 것이고 사랑하니까 배고파 죽을 사람들 죽지 않게끔 자신들의 재물을 나눠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결과는 결국은 사랑 충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항상 자기 문제만 생각하고 자기와 자기 가족을 벗어나지 못하던 그 단계에서 그런 이기적인 단계에서 그들이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후에는 비로소 옆 사람을 본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지옥 갈 그 주위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그전까지 반면 내 문제와 나의 가족 문제밖에 안 보였는데 이제는 주위에 있는 영원히 지옥 갈 영혼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시적인 삶, 이 나그네 길 몇십 년짜리지만 이 땅에서조차 고통당하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생긴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이 오늘 본문은 결국 이들이 성령 충만의 초대교회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살펴보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너는 무엇으로 시간을 보내며 너의 관심은 무엇이냐? 네가 정말 성령 충만해서 새로워진 사람이냐? 그렇다면 너는 진정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정말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다면 어찌 영원히 지옥 갈 내 가족을 놔둘 수가 있습니까? 사랑의 마음이 나에게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그 사랑을 우리가 진짜 배우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지옥 가는 사람, 우리 회사 동료 중에 나랑 늘 같이 대화하는 그 친구가 어떻게 지옥 가는 걸 가만히 놔둘 수가 있겠으며 또 내
우리 가까운 친구들, 가족들이 배고파서 가난해서 있는 사람을 어떻게 외면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전도 집회할 때 누구를 데려오시오 직장 동료하는 거 또 이름을 적어내고 막 마음은 없으면 이름만 적어내고 그냥 아예 전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이거 확실히 드러난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건 기독교의 삶이 아니거든요. 그 삶은 괜한 시간 낭비에 그런 어떻게든지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 해야 돼요. 혹시 직장 때문에 만약에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면 직장 그만두세요. 다시 직장 구하더라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가정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만약에 내가 무슨 고시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고시 내려놓으세요. 중요한 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건 삶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그냥 시간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아닌 건 왜 삽니까 우리가?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우리의 삶은 초대교인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동안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웃을 위해 살아가라. 이런 얘기 늘 설교 듣는 거 아닙니까? 정말 실천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던질 수 있겠습니까?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헌신되기 전에 두려워했던 건 뭡니까? 부흥사들 와서 헌신하면 내가 하면 난 밀림 지역 가는 걸 줄 알았어요. 난 아프리카 밀림 지역 가서 나는 죽는 거구나. 헌신을 그렇게 이해했어. 헌신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나는 내 자신을 절대로 던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내가 이제 주님을 믿고 나서 아프리카나 어디로도 가면 가는 거죠. 주님 위해 살다 죽으면 끝이니까. 내 자신을 이렇게 던져 놓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내 앞날에서 아둥바둥 결혼이 잘 되냐 안 되냐 나는 뭐 하느냐 앞날 어떻게 될까 과연 이렇게 돈을 모아놓은 게 없는데 앞날 이제 이런 생각하지 않죠. 남을 돌보기 바쁜데 자기까지 돌봅니까? 나 자신을 던져야 돼요.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던지지 않은 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오늘날 서구 보면 오히려 예수님 믿어야 복 받으니까. 이래야 교통사고 안 당할 것 같고 암에 안 걸릴 것 같고 하는 사업이 잘 될 것 같으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와 정반대 사상입니다. 주님, 우리의 교주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은 자기를 던졌는데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제자들은 자기를 던지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이제 부인하세요, 여러분. 그만. 지금까지 예수님 믿기 전에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는데 믿고 나서도 아직도 자기의 감정, 자기의 만족, 아직까지도 자기 챙기고 항상 조금 더 자기의 손해되는 거 안 하고 요새 이 재물이라는 것은 재물을 나눴다는 건 사실 재물은 자기 목숨 아닙니까? 자기의 목숨을 줬다는 거예요. 주님이 살을 찢은 것처럼 자기를 찢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 전에는 모으는 데 관심이 많았죠. 어떻게 하면 내 통장에 보니까 돈이 나 이제 그동안 내가 학생으로 있었든지 아니면 있었는데 직장을 다녀보니까 월급이 나와. 그거 모으고 말이죠. 드러나는 즐거움. 저는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많이. 저는 이제 원래부터 직장 생활이 저는 간사로 시작됐기 때문에 늘어나는 즐거움이 아니라 밤낮이 어디서 메꿔야 될 밤낮 그런 입장인데 혹시라도 좀 늘어나면 혹시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쏟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주님 위해서 내놔야 돼요. 주님 위해서 써야 돼,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최소한의 내가 살면 되는 거예요. 늘어나는 즐거움이 아니라 이렇게 베푸는 즐거움을 더 우리가 누려야 돼요. 이 땅에는 전체적인 분위기 뭡니까? 모아라, 모아. 너 자신을 위해서 너의 가족을 위해 모아라, 모아. 계속 모을 것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써라, 나눠줘라. 먹고 입을 건 걱정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라 이거죠.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돼요. 돈을 사랑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는 순간 그래, 이 땅에 70년짜리는 포기한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못을 박은 겁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과 우리는 다르게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쫓는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똑같이 하는, 이게 참 가증스러운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이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지 자기 거 다 챙기고 조금 주판할 중에 조금 남는 거 갖고 이렇게 돕고 이런 게 아니고 밭을 팔고 집을 팔지 않습니까? 이런 정신. 자기 자신을 던졌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죠. 누가 그렇게 삽니까 요즘? 다
자기 거 일단 챙겨 놓고 주판 하나 튕긴 나머지 갖고 조금 뭐 하든지 말든지 자기 거를 이렇게 그러면서 바나바 훌륭한 사람이죠. 그 밭을 있음에 팔아서 형제들의 필요를 돕고 자매들의 필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을 나누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남은 생은 귀한 예수님 알리는 것과 또 내가 버는 재물을 내 것처럼 쓰지 않고 남의 것처럼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맡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나는 이 두 가지 면에서 내 자신 한번 이 시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두 가지 면에서 과연 나는 성령 충만하여 이 사랑을 나누는 일에 사랑의 사람으로서 나는 지금 얼만큼 진보가 있는지 우리 자신 한번 들여다보고 또 잘못 생각한 거 있으면 회개할 것이고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이 두 가지 복음 전파와 재물 나눔에 대한 가족 사랑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